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신약 18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선포 주일로 지키고 지난 주일 저녁에는 전도 세미나 전도 부흥회를 하루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서 고맙고 또 그때 받은 모습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이 일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갑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 시간일 수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 가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7시 전쯤에 출발을 합니다. CT 촬영을 하기 전 2시간 전에 피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9시 20분에 CT를 찍기 위해서는 7시 20분에 혈액 피 검사를 해야 돼서 그러려면 여기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6시 반쯤에 출발을 해야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 그 도로는 차로 꽉 차 있습니다. 참 바쁘게 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도로가 한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외곽고속도로 이게 톨게이트이 보입니다. 물론 막혀 있어서 차량 지나가는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차가 많음을 볼 수 있죠. 어느 시간대나 그렇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쉼 없는 시간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짐이 내려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우리 쌍둥이 할머니 그제 소천하셔서 어제 조문하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쉬시라고. 그렇죠? 또 고등학교 동창의 어머님도 똑같이 그저께 돌아가셔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문을 못 가고 연락만 드렸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100세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제 왜 영면이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은 말할까요? 인생 삶 자체가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젊었을 때까지는 그런 것 전혀 모르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지지 않습니까? 이건 이 땅 모든 문제였음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종교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 삶 속에 나타난 모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닌, 정의롭고 의롭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닌,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순적인 사회 아니세요?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모습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다고 해결의 방법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라고 추측성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죽음 뒤의 편안함, 영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일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은 어느 때도 변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것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결론을 내린 뒤에 그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고 있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고 주님이 지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라서 내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이 준 멍에를 메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는 무거운 건데 주님이 주신 멍에는 가벼운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서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거운 멍에인데 이걸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겠답니다. 그럼 뭐가 무겁고 뭐가 가벼운 걸까요? 무거운 이유는 그 자체가 무겁기 때문일까? 이게 물리적인 어떤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보다 편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모습을 해야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영적인 모습만 갖고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 안 하겠지만 물질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물질의 모습은 천상 이 땅의 것에 적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하나 더 얹은 것 같은 무거운 거지 결코 가벼운 게 아닌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라서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면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몸에 맞지 않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인 거예요. 멍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지게를 지거나 뭐 이랬으니까 알지만 몸에 안 맞으면 신발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었다면
작은 건 아예 못 신으니까 모르지만 큰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신은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지게 마련입니다. 안 그래요? 몸에 꼭 맞는 그것은 오히려 안 입은 것보다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몸에 안 맞으면 그 자체는 가벼울지 모르는데 나는 그것이 굉장히 벅차고 나쁜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들,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즐기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다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그 멍에, 그 옷은 가볍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옷을 입으면 옷이 날개라서 아주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럴 텐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옷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옷을 해 입은 거예요. 보기 좋고 남들이 인정하고 기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옷이 내 몸에 안 맞으니까 오히려 즐겁고 기뻤던 것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이제는 벗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도 본인만 그만두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딸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알코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 하나에 빠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면 나중에는 그것에 질식되어질 거라고요. 쾌락을 추구하면 처음엔 굉장히 좋지만 나중엔 그 쾌락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를 질식하게 만들 겁니다. 물질은 이 땅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물질을 추구하면 그 물질의 무게가 자기의 삶을 이기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릴 거라고요. 이 땅의 권세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잘만 사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권례와 권세에 그 힘에 의존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힘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근데 그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옷은 이 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옷이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이 땅에 맞지 않는 옷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모자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은 어떻게 따져도 겸손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양점은 가리고 자기의 장점은 자꾸 드높여야만 이 땅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온유하다고요? 아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살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까? 안 해요. 빌라도는 예수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이 소리 지르니까 그 군중에 그냥 묻어버리고 말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큰 소리 치고 더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당장은 이게 내 몸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나도 결코 겸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린 다 어느 정도 교만한 존재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모르지만 약한 자 앞에서 우린 절대로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갑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갑질을 안 하는 거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정도 차이가 있지 갑질 안 할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지금 의뢰 입장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온유하고 겸손할까? 아니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교만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래요. 첫째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구할 때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라고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교만했기 때문에 구해도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옷을 구해요. 어떤 옷? 물질의 옷을 구하는 거죠. 명예의 옷을 구해요. 쾌락의 옷을 구해요. 이런 옷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는 이유는 그런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지 않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왜 힘드냐? 내가 지금 무거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옷을 벗어버려야지요. 근데 인생은 우리 옷처럼 내가 벗고 입고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랍니다. 예수 믿은 자체가 새사람이 되었지만 그 새사람인데도 아직도 옛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욕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주 답답한 그런 육체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또 재미나잖아요.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단순하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28절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 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쉼을 얻을 거래요. 그냥 오라고만 했어요. 근데 29절에는 그 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 내게 배우라요. 주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주님께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삶이 어떻게 되는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뭐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놓치지 말자고요.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생활 속에 내일이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점점 많아지냐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짐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라고 계속 의문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이단 사설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 나름대로 뭐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했나요? 더 큰 짐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못 나올까요? 거기까지 나오면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인에 당해버렸거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쉼을 얻고 있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쉼을 얻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쉼을 얻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정치 현장이나 경제 현장이나 혹은 기후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그 무거운 것들로부터 점점 쉼을 얻어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얻는 쉼보다는 이런 외부로부터 들려지거나 내 안에 생기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지진 않습니까? 아예 뉴스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쉼이 아니라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아예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될 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 27절,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안 나갔기 때문에 쉼을 못 얻고, 29절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배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익혀나가며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뭐 하니까 뭐 하고, 계속 그냥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단어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게 배우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던져. 나는 정말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가? 배웠나가 아니에요. 배울 거다가 아니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지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요? 쉼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내용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내 조건 이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 말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대체 그 말 하면서 내 환경을 생각해 봤냐고요. 내가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냐고요.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냐고요. 내 조건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원칙적인 얘기만 해놓고 그걸 따랐냐 안 따랐냐 하면 따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배우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고 들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왜 배웁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배우는 사람. 뭘 배웁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은 가정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라고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 어찌 보면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짜증나죠. 화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요. 그런데도 온유할 때 그게 가벼운 옷이라고요. 누군가가 뭘 잘못했을 때 화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건 너의 육체의 모습 때문에 너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짐인 거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걸 내려놓고 온유라는 옷을 입어봐라. 얼마나 편안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다고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기뻐하면 그게 가벼운 옷이라고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예,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하면 그게 가볍다. 남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일이 힘들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됐다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풍랑이로 어렵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갔다고요. 고난받는 게 유익이었다고요. 왜? 그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우리 모두 주님께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아픈 게 무엇입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지적인 수준이 커지지 않으면 부모는 그보다 답답한 게 없죠. 때가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때가 됐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때가 됐는데 걷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애 보고 걷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100일 된 애가 말 못한다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근데 세 돌, 네 돌이 됐는데도 말을 못한다면 걱정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하고도 대부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10살만 되면 얼음 뺨쳐요. 그렇죠? 휴대폰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사용하세요. 더 잘 써요. 모르는 건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건 알기도 해요. 얼마 살았다고요? 10년. 네, 여러분 10년 동안 주님 앞에 나오면, 아니 20년 동안 교회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배우는데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습니까? 얼마만큼 온유하십니까? 얼마만큼 겸손해지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게 배워가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움으로 하늘나라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주님 닮은 자들이 되어서 남들이 볼 땐 무거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몸에 꼭 맞아서 아주 편안한 쉼을 얻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되었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8,000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곳을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예를 들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뭐 바다 깊숙이 뭐 다이빙을 하거나 그런 일은 몰라도 주님의 일 하는데 기뻐하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오히려 기쁘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게 오히려 즐거운,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쉼이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게 아니고요, 정말 즐겁고 좋은 기쁜 일을 하기 때문에 흘리는 땀이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배워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 닮았다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까 나를 보면 된다.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을 보면 그게 주님을 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을 배우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진정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운 일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진정 쉬게 할 수 있는 주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동양 철학의 모습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쓴 고통뿐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고 복된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이것이 무너지고 한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은 옷과 신발이 힘들듯이 이 땅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배우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주님의 뜻을 따르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젠 주님,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지며 주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서 그의 말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쉴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쉼을 얻는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쉼을 얻는 방식이오니 주님 닮아가고자 하오니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을, 이웃을 이 땅에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